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교독하시기로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추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날 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시어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몸이 불편하여 해외로 또 뜻하지 않은 일들로 모이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각 처소에 동일한 은혜 주실 줄 믿으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구 곳곳이 지진과 홍수, 화산 폭발, 전쟁 등 고단한 날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이 있을지 두려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을 텐데 우린 평화롭고 아름다운 이곳에서 아주 작은 일들로 낙심하고 서운하고 미워하고 상처를 주며 살아갑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주께 올려드리오니 말씀의 불로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랑이 없는 사람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고 기쁨이 없는 사람이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되고 불화한 사람이 화목한 사람이 되고 조급한 사람이 오래 참는 사람이 되며 냉정하고 정의 없는 사람이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고 오만불손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상에서 택하여 교회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의 사역에 우리 교회가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정한 시간에 건축을 허락해 주시고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시며 아버지를 알고자 수련회에 나섰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주셔서 모든 세대가 주를 알고 기뻐 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할 배수희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능력 주셔서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빠르게 달려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 마음에 박혀서 세상 속에서 또 한 주간 말씀으로 넉넉히 이기는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자원하여 일어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리더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믿음을 위해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주보 뒷면에 보시면은 나누겠습니다. 이제 5월 달입니다. 다음 주 주일부터 새가족 양육가정 하고요. 다음 주 주일에 정기당회 있습니다. 또 다음 주 주일 저녁부터 존 칼빈 신학교 개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는 내일 모레 화요일이 아니고 5월 7일 개학하고 어와나도 5월 9일 날 개학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요. 그래서 둘째 주일에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온가족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셋째 주일에는 허브장 모임 있고요. 넷째 주일에는 우리 교사대학 4월 달에 수련회 때문에 방학 때 못했는데 넷째 주일에 우리 교사분들 교사대학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단기선교팀 모집이 되었습니다. 우리 단기선교팀 오늘 오후 1시 30분에 목양실에서 첫 미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광고 드리면 우리 새가족분들 우리 교회 등록하시고 아직 양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음 주 주일부터 매주 4주 동안 1시 40분에 본당에서 저와 함께 성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달 트래킹 안내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참조해 주시고요. 김영태 집사님, 박희선 집사님의 아들 김우영 군 결혼 감사로 오늘 떡을 준비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헌금 확인증 사무실에서 신청하시고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23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 하고 에셀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우아 사람 도대의 아들 엘레아살이니 다윗과 함께 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보다 더 광야 같은 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생존하였는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부족한 것은 예수의 보혈로 덮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선하게 흔들어 사용하여 주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 축복합니다.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질병 역사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 가난해지지 않게 하시고 원수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도피성과 피난처 되어주셔서 항상 안식을 주 안에서 찾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하심과 계획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태초부터 계획하신 놀라운 작정하신 것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가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또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성령의 10년 가운데 사역하시는 역사들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본문은 자랑스러운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인데요.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이 다윗의 용사 리스트에는 없지만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의 용사들의 이름들 중에 있어서 우리의 이름이 우리 손에 있는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용사들을 세 등급으로 나눠서 기록했어요. 아디노와 엘르아살, 삼마는 처음 세 용사고요. 아비세와 분하야, 또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어떤 한 용사는 다음 세 용사고요.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사헬과 바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야를 포함한 31명은 그 다음 30용사였습니다. 이 다윗의 자랑스러운 용사들의 이름을 기록한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함께 동참하고 싸우는 용사로서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믿음으로 용맹해진 사람들입니다. 자, 본문에 기록된 다윗의 용사들이 전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특징이 있죠. 용맹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다윗의 부하들이 싸움을 얼마나 잘했는지 그 싸움 실력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본문은 그들의 실력보다 그들의 용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들의 용맹스러움을 가장 돋보이게 하는 방식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세 용사 중에 엘르아살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혼자 끝까지 남아서 두려워하지 않고 용맹스럽게 싸웠다.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또 다음 세 용사들이 유명한 얘기죠. 다윗이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싶다고 하니까 겁도 없이 블레셋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 진영에 들어가 가지고 물을 가져왔다 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점이 어디 있냐면 다윗의 부하들은 적들이 아무리 수가 많고 거인들을 막 데리고 와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 물러서지 않는 그런 매우 용맹스러운 사람들이었다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디서 이렇게 큰 용기를 얻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증가하니까 용기가 같이 증가돼서 적들이 두렵지가 않은 그런 용맹스러운 사람들이 된 거예요. 다윗은 어떤 나라를 세웠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제사장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의 믿음이 증가되었고 경건이 증가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은 한 사람도 그냥 정치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한 사람도 그냥 군인이 아니었어요. 모든 다윗의 신하들과 부하들, 정치인들과 군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헌물을 드리는 그런 신앙인들이었다는 거죠. 역대상 2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들이되. 천부장과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죠? 군인입니다. 군인. 근데 군인이 하나님께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엄청난 예물을 즐거이 드리는 예배자였다는 거죠. 다윗의 모든 부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강하고 담대한 여호수아와 같이 되었습니다.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는 다윗과 같이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리 숫자를 모으고 거인들을 데리고 와도 다윗의 부하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러서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뒷걸음질 치는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
용맹스러운 대단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매튜 헨리는 본문에 이런 주석을 달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시편과 성전 예배를 통해 나라의 존귀한 자들 가운데 경건을 크게 증진시켰다. 그리하여 그들이 경건한 자가 되었을 때 그들은 또한 용맹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센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인생이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두려워하겠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장을 날마다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의 용사 중에 오래된 한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의심은 나를 보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의심해가지고 천사의 말을 듣고 의심해서 입이 닫혀버렸는데요. 누가복음은 사가랴가 의심했다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기록했냐면 사가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늙은 몸에 이삭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 처지를 바라보았다고 기록했어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성도 여러분, 믿음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처지를 생각하고 그래서 나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어렵다라고 말하면 그게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이고요.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꾸 묵상하면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31명의 왕들과 전쟁을 해서 모두 승리하는 승리의 책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여러분 많이 읽으십시오. 승리의 책이에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모든 전쟁을 승리했는지 그 비밀을 푸는 열쇠가 여호수아 5장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전쟁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여호수아 5장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할례 받은 사건,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킨 사건, 세 번째는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난 사건입니다. 이 세 가지 사건들이 있은 후부터 이스라엘이 모든 전쟁을 다 이겨요. 이 세 가지 사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들은 전부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순종하면 무조건 승리한다. 이런 메시지를 이스라엘에게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할례부터 받았습니다. 요단강 건너기 전에 좀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안전하게 광야에서 할례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일부러 요단강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 마당에서 코앞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전부 할례 받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겜 사람들이 할례 받고 시몬하고 레위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전멸시켰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때까지 침묵하고 계시다가 요단강 건너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할례 받아라. 이제 요단을 건넜기 때문에 적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왔는데 지금 할례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리고 사람들이 만약에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기습해서 들어오면요, 이스라엘은 전군이 전멸당할 수도 있어요. 못 움직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걸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할례를 받고 다 나을 때까지 하나님이 여리고를 꽉 붙들어 놓으셔가지고 여호와께서 여리고 사람들 마음을 두렵게 하시고 정신을 나가게 하셔서 그들이 성문을 굳게 닫고 이스라엘이 있는 쪽은 아예 쳐다보지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건이었어요. 아, 여호와께서 전쟁의 주인이시구나.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은 뭐 하는 날입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뭘 생각하고 뭘 기억하는 날이죠? 여호와께서 애굽을 내려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었지. 그걸 기억하는 날이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여호수아는 당황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난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뭘 깨달았을까요? 아, 이건 내 전쟁이 아니구나. 내가 싸우는 게 아니구나.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여호와의 전쟁에 우리는 순종으로 쓰임받는 도구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사실을 배웠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전쟁터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강하고 담대하게 도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5장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사건들은 사실 전부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할례는 언약의 증표예요. 언약 받은 사람들이 나 언약 받았어요 라는 증표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내 씨라는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주셨을 때 그 언약을 받았다는 증표로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절정이시고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또 유월절은 유월절 희생양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죠. 또 진정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사건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해져. 그 믿음으로 뭐 31명의 연합군을 만들던 말던 전쟁에서 무조건 승리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이 강하고 담대함을 줍니다. 믿음이 우리를 용맹스러운 이 땅에서 용맹스러운 그리스도의 용사로 만드는 거예요. 믿음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새로운 한 주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열심히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져 가지고 막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애워싸더라도 여러분들은 기쁨과 평강으로 바울처럼 넉넉히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 용맹스러운 그리스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여러분들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본문에 기록된 목적은 우리에게 이중 지식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중 지식이 뭡니까? 두 가지 지식. 칼빈은 기독교 강요 1권 제1 첫 장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을 이중 지식이라고 말해요. 칼빈은 진리는 언제나 이 좌우의 날성검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좌우의 날성검 한쪽만 검이 아니라 양쪽이
검인 것처럼 진리는 이 두 지식을 동시에 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높으심을 제대로 알수록 정말 안다면 나의 낮음을 동시에 알게 되고 나의 낮음에 내가 제대로 부딪히고 율법을 통해 내가 제대로 죄인이란 사실이 부딪힐수록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높으심, 깊으심을 깨닫게 된다는 것. 예수님께서는 이 이중 지식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의사를 아는 것 그리고 병든 나를 아는 것, 이중 지식이죠. 여러분,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은 그래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점점 더 알아가는 경험이고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거룩하심과 사랑, 그걸 점점 더 알아가는 이중 지식이 자라는 경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실 다윗에게 제일 자랑할 만한 사람들은 처음 세 용사였어요. 아디노아, 엘르아살과 삼마인데요. 참 신기한 게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이 본문과 또 오늘의 본문의 평행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역대상 11장을 제외하고는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는 성경이 다윗과 밧세바 사건 이후로 다윗의 흠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성경은 다윗의 흠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되었을까요? 바로 성경은 인간의 실패, 인간의 나약함을 소개한 후에 복음,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하는 데 초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오늘은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귀에 익숙한 사람들, 아비새, 브나야, 아사헬 이런 사람들이 오늘 보니까 사실 다윗에게 있었던 최고의 용사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몇 번씩 그 사실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 그룹에 우리가 잘 아는 세 용사들을 칭찬하는 기사를 소개하면서도 그때 어떤 말을 항상 붙이고 있냐면 그래도 처음 세 용사만큼은 아니었더라라는 말을 붙이고 있어요. 자, 이 말은 사실 다윗의 엄청난 영광과 승리는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더 찬란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윗에게 있었던 최고의 용사들 이야기는 고의적으로 아꼈습니다. 생략했습니다. 그저 다윗의 최고 용사들이 아니라 그 다음 용사들 이야기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축구로 비유해드리자면 1군 선수들은 안 나왔어요. 2군 선수들만 데리고 뛰어서 경기를 했는데 크게 승리한 거예요. 2군 선수들만 데리고 승리하는 경기를 보면서 와, 대한민국 축구 잘한다. 이러고 있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만약에 1군 선수들이 나왔다면 얼마나 더 잘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그걸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기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의 넘어짐을 말씀하시는데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에게도 얼마나 여자의 후손, 언약이 필요한지, 복음이 필요한지,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보여주시려고 성경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우리는 항상 이중 지식을 얻게 돼요. 하나님의 높으심을 아는 지식과 나의 넘어짐, 나의 낮음을 아는 지식, 이 진리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18세기와 19세기에 영국의 훌륭한 설교자 중에 찰스 시몬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내가 주목해서 보기를 원했던 것은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나 자신의 불결함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다. 나는 항상 이 두 가지를 같이 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두 개를 같이 보는 것이 어느 한 개라도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한 개만 완전히 알아도 다른 하나를 모른다면 사실 아무것도 둘 다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라올 때 예수님만 좋아서 따라오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이 좋아야 되고 동시에 그만큼 자기를 애통하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과 나, 이중지식이 나오죠. 여러분 세례 요한의 겸손을 아시죠? 세례 요한은 정말 겸손했는데 세례 요한의 겸손을 보면 주님만 높이는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주님만 높이는 겸손은 참 겸손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겸손은 자기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겸손이었어요. 이중지식이었어요. 주님이 얼마나 높으신지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지식은 자기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낮은지, 나는 당시 종들이 주인의 신발끈을 풀었는데요. 나는 주님의 종될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중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에게는 나는 아니라 라는 자기 부인이 있었어요.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은 너무 좋아하는데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싫어해요. 오늘날 시중에 나와 있는 심리학의 80%가 뭐에 관한 거냐면 자기를 좋게 생각하는, 자기에 대해 기분이 좋게 느껴지게 하는 그런 메시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 싫어해요. 그리스도는 너무 좋은 분이에요. 그리스도는 너무 아름다우세요. 믿어보세요. 그것까지는 말을 잘하는데요. 아이고 여러분, 나는 아닙니다. 나는 똑똑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나는 아니라가 없어요. 그래서 겸손한 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교만해요, 다들.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같은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이런 것은 참 겸손이 아닙니다. 나는 아니고, 나는 안 되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만 선하십니다. 이렇게 이중지식이 있는 사람들만이 진정한 진리를 세례 요한처럼 세상에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후에 제자들이 막 승리감에 취해 있는 그 제자들을 빨리 배를 태워 갈릴리 바다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따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어요. 근데 그때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요. 제자들이 풍랑 만나가지고 바다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보셨다고 마가는 기록합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근데 마가복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예수님이 보시고 곧바로 구해준 것이 아니고 밤 4경쯤에 바다로 가셨다고 말씀합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밤 4경은 새벽 3시부터 6시를 가리킵니다. 오병이어는 분명히 저녁 식사였기 때문에 제자들이 저녁 먹고 남은 12강줄이 거두고 8시에서 9시에 배를 탔다고 생각해 보면 제자들은 그 저녁부터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 위에서 떠다니면서 풍랑을 견뎠던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제자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시는데 바로 오시지 않았을까요? 왜 늦게 가셨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어부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배 안에 어부들이 많이 탔기 때문이에요. 그 배 안에 만약에 어부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면 우리 주님은 바로 가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배 안에는 누가 타 있었냐면 평생 그 바다에서 그런 풍랑 맞으면서도 잘 생존해 왔던 배 전문가들이 타 있었어요. 4사람이나. 이것이 문제였어요. 주님은 이 전문가들이 자기의 무능력에 부딪힐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이 분당우리 교회 개척하시기 전에 청소년 전문가 목사님이셨다고 합니다. 청소년에 관한 책도 4권이나 쓰셨고 수십 개의 교회들에서 청소년 문제 상담해 주시고 또 강의를 하셨대요. 근데 이찬수 목사님이 어느 날 자기 첫째 아들이 청소년이 됐는데 아무리 이 아들을 바른 길로 잘 인도하려고 해도 이 아들이 협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안 따라오는 거예요. 청소년 전문가로 살았는데 자기 아들도 자기 마음대로 전혀 안 되는 그런 무능력과 한계에 부딪히면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2손 2발 다 들 때가 반사경입니다. 2손 2발 아주 다 드셨나 봐요. 아주. 성도 여러분, 이날 갈릴리 바다에서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베드로하고 안드레, 야고보하고 요한이 2손 2발 다 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진리를 하나 배웠냐면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떤 것의 전문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운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것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의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아는 예수 전문가가 되어야 하나님이 그때부터 쓰시는 겁니다. 가장 잘 나갔던 다윗도 까불다가 바세바하고 하루아침에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요. 이게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것이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 이야기로 우리를 계속해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니라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사실 제대로 만난 사람. 그리스도의 영광의 얼굴을 제대로 보고 있는 사람. 여러분과 저에게 날마다 이 진리, 이중 지식을 더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나에게 얼마나 훌륭한 처음 새 용사가 있는지 이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래서 얼마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겸손히 배우고 이런 죄인을, 이런 다윗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넓은지, 이 하나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깊이 깨달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3번째예요. 이 다윗의 승리 비결은 이런 엄청난 용사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본문을 읽다 보면 다윗의 부하들의 엄청난 이 용맹스러움에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싸움을 잘해서 이런 승리를 얻은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착각하기를 좋아해요. 부패한 인간은. 자, 그래서 본문 속에 보석처럼 숨어있는 진리를 잘 발견해야 됩니다. 10절과 12절에 이런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엘라살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기록입니다. 또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여호와께서 삼마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이 승리하는 인생을 산 것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험악한 인생을 살았나요? 모세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민수기 33장에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2번 옮겨다니면서 장막을 치는 기록이 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는데 42번 장막 옮겼으면은 1년에 한 번 이상한 거예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민수기 13장과 14장에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 정탐에 실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민수기 20장에는 미리암이 죽는 기록이 있고 아론이 죽는 기록이 있고 그 사이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모세가 화딱지가 나가지고 반석 쳐가지는 반석 치는 불순종이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어려운 인생을 걸었습니까? 근데 모세가 이런 어려운 길을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승리하고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은요, 비결이 있었어요. 모세에게 한 가지 거룩한 장소가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40년 참은 거예요. 출애굽기 33장에 있어요. 7절부터 11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거룩한 장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있게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는 거룩한 장소에서 하나님과 대화했기 때문에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대화했기 때문에 거기서 충전하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회막은 이스라엘 진 중앙에 있는 언약궤가 있는 그 성막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회막은 모세의 회막이에요. 이스라엘 진 밖에 있는 모세가 하나님 만나려고 쳐놓은 모세의 거룩한 장소예요. 모세는 이 회막이 있었기 때문에 40년을 완주했습니다. 모세는 이 회막에서 하나님과 대화했기 때문에 광야를 다 통과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한반도에서 자라셨다면 어렸을 때부터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세 가지 요소, 의식주라고 배웠습니다. 생각나시나요? 안 배우셨구나. 북한에서는요, 먹을 것이 입을 것보다 더 소중해서 그런지 이걸 식의주라고 부른다고 해요. 근데 우리 남한 사람들은 의식주라고 배워서 그런지 못 먹어도 옷은 잘 입어야 돼. 저는 오랜만에 한국 가는 게 스트레스예요. 인천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제가 노숙자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던 거죠. 다들 공감하시죠? 한국 사람으로 봐주면 다행이에요. 자꾸 저는요, 한국 사람이 저한테 와서 영어를 해요. 영어를. 한국에서는 나같이 입고 다니면 안 되는구나. 정말 의식주, 옷을 잘 입는 대한민국. 그렇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만약에 누가 당신이 볼 때 가장 필요한 인생의 세 가지 요소는 무엇입니까? 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첫째는 제단입니다. 둘째가 장막이고 셋째는 입을 것과 먹을 것인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는 내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아버지께 약속으로 받아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에게는 의식주가 제일 중요한 3대 요소여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첫 번째가 제단이에요. 제단.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장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성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만 제대로 있으면요. 팔레스타인 광야에서 장막을 42번 치든 50번 치든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뉴질랜드에서 살든 대한민국에서 살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엄청난 말씀을 선포해요. 복음은 그냥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복음은 그냥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호칭을 줬다, 이름을 줬다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굳이 어떻게 말했냐면 이거는 그냥 호칭 정도가 아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라고. 권세를 줬다.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열쇠를 받은 거예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을 이 사람은 마음껏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기억나시죠?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에서 분향하고 기도하다가 천사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사가랴 같은 제사장들이 18,000명이 있었어요. 그 18,000명 중에서 14명만이 매년 성소에 들어가 분향을 할 수 있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 인생에 한 번만이라도 뽑힌다면, 한 번만이라도 저 밖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성소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분향드리며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것은 평생 최고의 영예로운 일이었어요. 내 인생의 D-Day였던 거예요. 사가라는 그날 그런 마음으로 성소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선포해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제사장으로서 평생 한번 우리의 차례를 기다려야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언제나 마음껏 성소에서 하나님께 분향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열쇠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은 사람이 누리는 최고 특권은 구원도 아니에요. 구원보다 더 특권이 있어요. 마음껏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과 대화하시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고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어주시는데 이 세상에 어떤 게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가 있겠어요? 모세보다도 다윗보다도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 신약의 제사장 된 여러분과 제가 이 새로운 한 주도 마음껏 권세를 사용하셨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모든 인생의 문제를 미리 다 풀어버리는 그런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승리 비결은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실력으로 이기는 거 아닙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날마다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용맹스러운 그리스도의 용사들이 되어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도 기록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승리의 열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으신 사랑과
승리로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승리 주시기를 소원하는 모든 예수 따라가는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